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셨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부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주의 성전에서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을 또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육신에 묶여있는 그런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그러한 제목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또 다른 또한 그 부제목으로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4장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를 언제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라색 그 지도의 보라색 부분이 갈라디아고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남쪽에 그 지방이 이 남갈라디아 거기에 그 부분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편지 또한 이 복음 전했던 곳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또 이제 이 편지를 쓸 그러한 동기가 되었었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이 너희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들이 유대주의를 버려라. 아까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 종을 떠나라.
종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이게 어떤 내용이야? 이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이게 갈라디아서는 어떤 거야? 이제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사도직에 된 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사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그 3장, 4장 요것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권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두 이제 여인, 아브라함의 그 종 하갈과 또 사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의 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을 또한 비교를 하면서 율법과 또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21절에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이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에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자유자인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율법적인 제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소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2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물론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다른 아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아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과 씨와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 그런데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이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라의 몸종이 되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낳았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었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이
창세기 16장 15절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했고 이때가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또한 창세기 17장 19절과 창세기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내가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습니다. 이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손을 후사를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했고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것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서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라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해서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언제? 100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비교를 하면서 율법과 또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이 남녀의 결합에서 낳았던 아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낳지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난 아들이 아니죠. 이 육체를 따라서 낳았던 그러한 아들이고 이것을 누구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가 이때 경수가 다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낳지 못하는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낳게 된 거랍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보면 가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비를 걷게 됩니다. 어려운 고비를 걷고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살았던 지금 내 힘으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지금 이스마엘이죠.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수단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것을 이룰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겠죠. 이 도저히 날 수 없는 이 사라의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나이에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진 것이 아니죠. 여자의 몸에서 난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이 율법과 또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태어나는지를 설명을 또 이것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듯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서는 이것은 두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어떤 것입니까? 약속이죠. 하나는 옛 언약이고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살게 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얘기했습니다. 예, 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두 언약을 비유를 하는데, 즉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갈을 이 율법에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갈은 종이었습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이었었죠. 사라의 몸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의 아들은 따라서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이, 여전히 종이다라는 것이고 종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종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율법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이 종의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 하겠습니까? 종이 되었던 거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당연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종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이 하갈은 25절에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은 무엇이죠? 율법을 받은 곳이죠, 모세가. 그런데 여기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예전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왔을 때 시내산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려지게 되겠죠. 즉 그것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잘못 우리가 알려진 것이다. 진정 출애굽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은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 하갈은 그래서 율법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지금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죠? 율법을 지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절대시하는 유대교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종살이를 하는 현장을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즉 하갈은 율법을 상징을 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인 것처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모두 다 종살이하는 형장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26절에서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 자유자는 반대로 하갈의 종이었었지만 이 사라를 지칭을 하고 있게 되겠고, 이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야기를 하고자 하겠죠. 이 사라 자체는 자유자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전보다 이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그 옛날에 그 예전에보다 더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일부를 여기에다가 실은 것입니다.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이게 조국이 있는 것을 남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이제 신부로 얘기를 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조국을,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포로 중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고를 모르는 자요. 이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사라를 가르치지만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산고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게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갈의 그보다 율법으로 태어난 그 사람 후손보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잉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즉 자유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이 육신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상고를 모르는 자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육체적으로 난 자녀들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 개인적인 적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했었고,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육체로 낳은 그 이스마엘, 종의 아들로 나왔던 이스마엘이 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을, 즉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것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날 수 없는 몸에서 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육체적인 그 낳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약속의 자녀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그 여러 씨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들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였었죠? 이스마엘이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에서 보면 21장 8, 9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즉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지금 놀리고 있듯이, 즉 율법에 따라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여종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하가에. 그렇죠?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유대주의자들을 내쫓으라. 즉 내 마음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쫓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라가 이 하갈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쫓듯이. 즉 율법과 유대주의자들을 내쫓으라라는 것을, 내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그냥 자녀는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자유자는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죠? 이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즉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즉 약속의 자녀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신에 처한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뭐뭐 해야만 해. 이것은 율법에 묶인 것입니다.
그때의 당시의 율법에 613가지의 조항을 지켜야지만이 돼.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여기에서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차로 안식일날 쉬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이삭을 비비는 거 이런 것도 일이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자유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내가 거기에서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질책을 받고 벌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 동기가 하나님의 자유자기 때문에, 그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든든한 백을 믿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 율법의 그 틀이지만 지금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면 물론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 이것을 저는 되게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되게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또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유에게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이스마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율법의 유대주의자들 이 이스마엘을 표현을 했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을 비유로 했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우리는 또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육체적인 씨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내려온 자기 육체적인 씨야.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야. 약속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완전히 뒤엎게 됐겠죠. 그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육체의 씨로 나타났던 그 후손들은 율법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육체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정말 큰 놀라운 일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 우리 5장 1절에서 보면 이제 5장과 6장은 이제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음을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3장 4장의 그 그것을 이제 결론을 맺고 그리고 또 이제 그 5, 6장이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된 우리를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 종의 상태로 이제 다시 살지를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아들의 권리로 자유자로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400